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2017년에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열 수 있음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죄인을 살려 주시옵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법 아래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의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결심과 나의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 수 있음에 성령님의 권능을 느끼며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하셨으니 차원이 다른 거룩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차원이 다른 지역에서 천국으로의 삶으로 이동시켜 주셨사오니 참으로 신자다운 고풍스럽고 고귀한 삶으로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과주의와 물량주의에 억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생명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되어진 형편은 여러 가지로 신음할 것 있지만은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땅히 하루를 이겨내고 즐거워할 우리의 이유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에 더욱더 참식되고 사로잡힌 바 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연약한 자는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연약한 교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신자들이 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활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6장입니다. 로마서 제6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제6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4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3, 4절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 연합, 아주 고귀하고 달콤한 연합입니다. 이것을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모세와 그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애국과는 관련이 없고 종되었던 신분에서 관련이 없고 그의 왕도 보내주었고 모든 값이 지불되었고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으니 이제 더 이상 애국에 돌아갈 일이 없고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헬라어에 예수와 합하여, 죽으신가 합하여라는 말은요, 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이것을 우리말로 더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합하여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에도 마찬가지 헬라어가 쓰입니다. 너희는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 15장이 참으로 성취되는 순간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을 때 단번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었는데 왜 아직 이럴까요? 이것도 참 중요한 고민이에요. 그러나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되어진 일의 놀라움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든든함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계시의 빛 밝히 보아야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소극적인 데서 멈출 의도가 없어요. 그런 적극적인 대로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 매장까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통치권, 죄와 사망의 통치권에서 의와 생명의 통치권으로 옮겨진 것, 분명히 옮겨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매장, 장사까지 얘기한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 연합이 부활까지 해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적극적인 영역으로 확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이런 거야. 오늘부터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믿는 너희가 함께 부활했어.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통치하는 자의 맛을 누리고 있어. 이 고귀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지금 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직 로마 교인들에게 고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하고 중차대한 것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제대로 아는 것이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고대 사용법이 있다 그랬죠? 시체와 시체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팔과 손을 마주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을 자가 시체와 함께 묶여가지고 형을 집행받는 것은 입술이 닿는 거니까 일종의 입맞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 고신대학원의 박영동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참 죽을 맛이겠죠. 그때 우리는 예수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고 우리의 죽음의 기운은 예수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6절 보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과거의 죄책이 예수께 전가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법적 선언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음과 그로 인한 거듭남, 여기에서 만족할 생각이 없어요. 부활까지 갑니다. 9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을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신자가 죄와 벗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무덤을 다 드러내가지고 시체를 끌어내가지고 시체와 함께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색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일서에서 나온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자마다, 즉 신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는 요한 사도의 얘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6장하고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일서에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헬라어 용법이 필요해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거든요. 그것은 쭉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의 성령의 기운이 있고 이미 그 권세가 그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무슨 어려움을 주셔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지언정 계속 죄 가운데 두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게 너무 불편하고 성령께서 계속 근심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죄의 맛을 옛날처럼 못 느껴요. 그래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주님이 손대시어 어떤 방법을 쓰시든 돌아오게 하셔요. 세 번째, 주님이 계속 신자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면요,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죄의 몸에 거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생활, 어불성설인 생활보다 차라리 데려가는 게 낫다고 하셔서 데려가는 경우가 사도행전에 종종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주의 몸을, 주의 잔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여기 아픈 자도 있고 세상을 떠난 자도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우리가 이런 교리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떠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게 그에게 좋기 때문에 마지막 대안으로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너 한번 지옥불 맛을 봐야겠다. 그래서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환경도 옮겨주고 양심의 가책도 주었지만 죄의 몸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출교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을 어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거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죄받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벌 받지. 제천에서 전도할 때 한 농가에 안악으로부터 들었던,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귀에 선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해서 지금 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뿌리 뽑아야 할 생각이에요. 가령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또 마땅히 드려야 할 연보도 드리지 않고 정말 죄를 먹고 마시고,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재미난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일을 꾸미고 다니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뭐 좀 몸도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되게 되고 물질도 상당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가 신자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았다니 이렇게 죄 받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과 맞아요? 10절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했으니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거죠. 단번에, 과거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6장 1절에서 뭘 배웠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주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아이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죄책을 감당하는구나,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참된 신자가 아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책과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배우는데, 그게 그저 지식의 알무로만 그친다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계속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죄가 많아서 그렇지요, 아이고 제가 다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집안의 밧세바 사건 이후로 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것을 주님이, 너희는 내가 한번 혼을 내줄 거야. 한 번 때리는 건 안 되겠어, 지속적으로 때려줄 거야. 열받네. 너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주님이 보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무슬림들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알라를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섬길 때 훨씬 종교적이 되는 거 아세요? 힌두교인들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명확함 속에서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을 아주 두려움으로 섬겨요. 종교적인 외양으로는 우리보다 한 10배 나아요. 떠드는 사람 없고요, 절하고 기도할 때 아주 바짝 엎드리고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이미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아직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6절에 죄의 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기 전, 육체의 옷,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기 전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을 뿐이에요. 노예 해방되고 나서 법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옛날 때렸던 주인이 딱 나타나면 어때요? 약간 움츠러드는 거예요. 옛날에 나 채찍으로 때렸던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일제시대 때 유명한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일본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오늘부터 이 패를 너에게 준다, 한국말을 쓴 사람한테 패를 넘겨라, 마지막 종례할 때 이 패를 갖고 있는 놈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서로 한국말 한마디만 한국말 쓰면 패를 막 넘겨가지고 서로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해방이 됐어요. 때렸던 선생님을 만나요. 약간 움츠러들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더 이상 그 일본인 선생님과 또 미국 노예 해방 직후에 옛날에 노예를 때렸던 그 주인과 나는 이제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죄의 몸에 남아있는 기억은 있죠. 그런 거예요. 내가 집에서 우리말을 썼을 때 우리 선생님이 달려와서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방을 맞은 어린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흑인이 이제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노예 해방 직후에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런데 주인이 들어와서 지금 목화탈 시간인데 뭐하고 있느냐, 막 때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은 10절에 보세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자유함이에요. 이게 권능입니다. 난 너와 상관없어. 내가 영향을 받고 끌리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이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이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야. 소속이 달라졌어. 신분증 봐. 천국 시민권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상업기를 위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거 내가 제대로 기차를 탄 거는 맞는가? 구원받는 것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아이고 오늘도 죄에 걸려 넘어지니 어쩔 수 없네. 이런 수준의 삶과는 천양지차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부활도 능력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칙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송 불렀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요, 지금 육신에 매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지,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한 소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에게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려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의 오류를 걷어내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려면은 제대로 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그대로 주님께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부활의 능력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볼 거지만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하나님이 너를 죄인으로 여겨주셨으니 너도 너를 그렇게 생명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밀고 나가라. 죄책에 빠져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제대로 알고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나가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제발 휘둘리지 좀 마. 주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참 이거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내 자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자신 이제 생명 안에 정말 능력과 평안을 누리는 자로 여기는 것,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연합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나의 그저 한두 가지 드러난 죄 때문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막으시고 한계를 정하시고, 내가 한 죄로 인한 벌을 받으면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 감해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오늘도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여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로서의 품위가 있게 하시고 신자들이 이 연합의 교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며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들린 자, 마음 상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자비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